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수요사경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네요. 안녕하세요, 순조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덕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안녕히 지내셨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교인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걱정이에요. 교인들이 저는 괜찮은데. 건강을 걱정하는 게 걱정이시고요. 어제 1시에 청년들 또 줌 모임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근황 토크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줌으로. 잘 되나요? 네, 잘 되죠. 네, 줌으로 잘 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거 맨날 물어봐요. 그래요. 저희도 미안하게.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거기다 막 댓글 막 달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을 계속 걱정해 주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의 걱정을 계속 건강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왜 괜찮은데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네. 아는 사람이라도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말을 네. 안 걸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항상 처음 뵈면은 말을 걸고 싶고 항상 맞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분이신데 요즘에 한 몇 주 전부터는 조심스러워요. 네, 이렇게 얼굴이 피고 네. 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군요. 대신 물어볼 수 없으니. 아니 그게 아닌데 아, 그래요? 수수한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AS가 하나 있는데요. AS 시작하고 할까요? 네네네. 그거 네. 제가 댓글 달고 싶어서 네. 함께 고민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고민할 얘기해 문제더라고요. 주시죠. 이승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큰 감동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뉴욕의 한 보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전체 교인이 2,0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성전 체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다 한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옮겨갈 교회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진보적인 교회를 가봐도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현실의 문제는 더 절망스럽고 암담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대안은 제시해 줄 수가 없고 고민과 고통만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아픈 질문인데 공감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이분이 말하시는 대로 지금 다니는 교회가 주님의 복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자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회도 가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머무르자니 괴롭고 뭐 이런 상황이신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아예 다니지 말자.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주님 가운데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는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뭐 그런 결정을 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백미님 어떻게 이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의 제일 첫 번째 걱정이 제가 교회를 제대로 주일날 갈 것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아빠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너 어제 교회 갔니? 그렇게 체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의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게 염려가 있으셨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보수적인 교회를 다녀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막상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은혜롭다는 그런 설교를 솔직히 많이 듣지를 못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교인가? 강의인가? 막 이런 의문점도 들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항상 그런 강박은 있어갖고 어디 딱 정착은 하지 못했지만 그냥 예배는 계속 드리고 다녔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동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작은 교회 정착해서 다니긴 했는데 거기서 또 약간 또 보수적이니까 또 어제 정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정치적인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했고 이게 교회에서 이게 할 얘기인가? 약간 이제 그런 게 항상 있었죠.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벙커원 교회 와서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의 고민이 마음에 와닿죠. 특히 이제 자녀들이 계시다고 하면 더 할 것 같아요. 뉴욕 사신다 그러니까는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뉴욕에 그렇죠.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생이 그러는데 더 보수적이죠. 미국에 있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더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분위기. 그때 멈춰 있다는 맞아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벙커원 교회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딱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존 프리처드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의 교회라는 책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저도 좀 상당히 재밌는 게 읽었는데,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런 교회를 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안 가는 게 좋다. 그래 놓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부님 말씀대로는. 그렇죠. 이 교회가 완벽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가면, 만약에 그래서 벙커원 교회는 진짜 완벽한 교회야 이렇게 와서 오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교회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고, 그래도 좀 더 나은 교회를 찾아보는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예전에 같으면은 어느 교회든 가셔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겠는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교회도 많아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우리가 다 오늘 내내 이제 제가 얘기할 텐데,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죠. 그게 아이들 신앙이라든가 본인의 신앙에 좋아요.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찾아보는 일은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막 고정화된 생각.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뭐 여기 이제 2,000명 모이셨다 그랬는데 2,000명 중에 2,000명 교인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좀 더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런 분들끼리 소음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함께 고민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본인이 괜찮은 기독교인이고 나름대로 좀 성숙한 어느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면 스스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끔 얘기 많이 해주는데, 후배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는데,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듣기가 싫거든요. 맞아, 그렇죠.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그럼 제가 교육부 가셔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좀 하셔라. 교사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교회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분의 글에서 몇 가지 감동이었던 거는 교회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 그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한 교회여야 되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교회 운동 비슷한 걸 해보는 것도 난 좋겠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전 또 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은 그 열성적이고 바른 말씀으로도 모임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상처를 더 받는 게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에 또는 어떤 권력층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지도층들이 이분들이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세력이 될 경우 되게 견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거의 내몰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오히려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모임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애매하고 이분들이 운동을 할 때 교회와 어떻게 또 상호 관계가 될지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죄송해요. 너무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실천으로 돌아가면 네. 매우 복잡할 수 있죠. 예. 네,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참 목사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교회 개혁 이렇게 한다 새롭게 그러면 그 일선의 목사와 예. 흔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개혁 대상이 아닐까? 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저는 분명히 좋은 지향성 가지고 그걸 애써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 네.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교회는 안 되고 하지만 부족한 교회는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동생이 이제 외국에 사는데요. 네. 남동생도 처음에 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도 너무 보수적이고 또 다 고기고기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트러블도 많고 트러블이 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으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고 그래서 남동생은 그냥 그 현지인 교회로 옮겼어요. 저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네. 지금까지도 남동생네는 현지인 교회를 나가요. 네. 한인 교회를 안 나가고. 이민 사회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저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사례들을 아는데 이민 사회는 이민 사회 특수성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외국에서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그렇게 하되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불평이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풀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 뭐 잘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 뭐 NGO 기구들 또는 다른 작은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도울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계속 찾아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한인교회 말고 진짜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짜 현지인 교회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사회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 같은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정도면 AS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답은 아니지만 답은 함께 아니지만 또 함께 고민해보는. 네, 고민하는 정도로 하죠. 오늘 본문 나갈까요? 네. 마태복음서 2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유대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 이제 그것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23장 1절부터 그냥 과감하게 우리 다 한번 쫙 읽고 과감하게요. 예,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까지요? 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땅에서는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척 긴 내용인데 네. 제가 일부러 다 읽게 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욕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 네,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일단? 네, 일단 심하고 되게 오래 하셨어요. 되게 길게 쓰셨어요. 이 독사자니까 너무 기네요. 네. 혹시 여기 화 있을 진저? 화가 네. 있을지어다. 네, 뭐라고 화가 하나?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옛날 있다. 옛날 번역은 네, 화 예, 있을지어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했는데 화가 있다 이렇게 네, 했죠.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너희에게 네. 화가 있다. 몇 번인지 아세요? 많아요. 많습니다. 세볼까요? 세볼래요? 세볼까요? 몇 번인 것 같아요? 13절부터 있어요. 13절? 13절, 13절, 16절. 15절도 있고요. 어허. 그 다음에 12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3절, 예. 27절, 예, 27절, 29절, 예. 네, 그렇게 7번 나옵니다. 7번. 아, 이거.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진 성경에 14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14절 거기에 각주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4절 네, 이 위선자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첨가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면 14절까지 하면 8개죠. 네. 8개. 8개 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8개. 8개. 8. 8. 마태복음서. 팔복? 그렇지. 네,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의 말씀. 네. 너희들은 행복하다. 네, 이 팔복의 말씀에 딱 반대.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양쪽에 탁 있죠. 그러네요. 네. 이 네. 마태복음서 왜 이렇게 썼나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우리 이제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부분 잘라서 읽기 때문에 전체를 읽는 연습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서도 전체를 이렇게 펴놓고 전체를 다 보면은 마태복음서에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네, 23장부터 25장까지가 마지막 설교예요. 아, 첫 번째 설교는 시작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행복하여라. 너희 행복하다.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화가 화가 있을 있다. 것이다. 그 8가지가 촥 네. 나오는 거예요. 예, 14절 뒤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네, 14절이 아니어도 이렇게 딱 대비하는 예,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이제 우리가 그 산상설교할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은 이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올바른 의를 더 이루려는 사람들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거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말씀을 욕하는 대상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지만 네.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들이지만 네. 이거를 말한 사람은 거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제자와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쪽을 비판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네, 예,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대교가 재편되었고 거기에 상대편에 바로 그리스도교 새로 시작하는 공동체가 딱 맞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한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네. 사람들이냐 하는 그러한 구도가 있어요. 대결 구도가. 그래요. 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네. 그러면 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예수님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첨가. 그렇죠. 요거는 빨강, 뭐 노랑, 뭐 회색 있다면 어느 아이, 정도일까요?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내가 네, 나중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근데 빨강 네. 당연히 빨강 아닐 거예요. 아, 네. 네. 10절에 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네. 존칭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서 벌써 네. 네, 이제
거의 후대 네. 제자들의 말이겠죠. 아, 그러면 그 후대의 네.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썼을 수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일이 이미 옛날에 있었고 그것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그 시대에 다시 새롭게 이 생긴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 거기엔 자의적이기도 하고 또는 자의적이 아니어도 어떤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권위가 있고 효과가 있고 네. 그렇다고 예수님의 뜻을 완전 어긴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뜻을 이은 것이요. 더 이어서 더 강조한 거죠.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충분히.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걸 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기 자녀나 누구한테 가르칠 때 목사의 말을 얘기하면서 더 강조하면서 많이 얘기할 수도 네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좀 하나씩 읽어보면서 네. 실제 21세기에 한국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냐면 처음 제가 쭉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렇게 읽으니까 처음 느낌에는 아 율법학자 바리새파 학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구나라고만 했다가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더 이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든 간에 누구에게 쓰던 말이든 간에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고민에는 언제나 내부가 있고요. 내부. 네. 자기네 교회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 예. 그다음에 경쟁해야 되는 유대교.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늘 같이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이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걸 딱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1절부터 보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그 5장 1절에도 보면 5장 1절 펴볼까요?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5개 설교 중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렇죠. 거기도 네. 무리와 제자가 나오잖아요. 딱. 네네. 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딱 산에 올라가 앉았더니 제자들이 그 앞으로 살짝 나온 예.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듣고 그 뒤에 무리들이 촥 듣는 그런 어떤 배경이 그려지는 것처럼 여기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물론 혼은 율법학자 바리새파가 혼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율법학자들이 되려고 하는 마태 공동체에게도 경고와 어떤 그런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누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들려주는 말씀이지. 사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의 자리는 뭘까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 하나 높은 자리. 지도자? 또 하나. 지도자. 그 높은 자리 같은 거지. 그렇죠. 예. 모세가 제일 이 마태복음서 입장에서 율법 관련해서 제일 한 게 있잖아요. 바로 율법을 전해준 사람 네.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역할들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가 한 거죠. 네, 실제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더 자세하게 해설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거는 정확한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죠? 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왜 이럴까요? 그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예.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만 받고 이렇게. 음. 근데 정작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전 이거 딱 읽으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라는 말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말하는 거 들린 거 다 해야 되잖아. 하기 싫은데 그렇죠. 나 못 하겠는데 이게 되게 저는 크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마태와 공동체가 지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훨씬 더 새롭게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로서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윤리적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솔직히 이상하면은 그 사람 말 듣기 싫거든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 음흠. 이 행위가 그렇잖아요. 존경받은 지들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조차 저 같으면 듣기 싫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율법에 대한 해석이 옳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더불어 말해야 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네. 사람을 잃는 것이다. 그다음에 함께 더불어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과 네. 더불어서 말하는 거는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논어에. 어렵다. 네, 멋있는 말이죠. 네,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말은 무조건 안 듣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옳은 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네. 우리는 좋은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네네. 네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든 마태복 네. 공동체든 오늘 이 성서 본문의 저자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율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좋은 말이니까 그거는 듣고 지켜야 되지만 가만 봤더니 자기네도 안 지켜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여기 4절 같아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는 아, 얄미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엄청 많은 찔려서 찔려서. 찔려요? 철수 씨한테 나 지우나 보죠? 보통 시키죠. 시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힘을 들이지 손가락 않죠.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아니 집이니까 그럴 수 있지. 집에서만 그러나요? 아닌가? 여기서도 그러지 않나? 내가 네. 율법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조문들 다 해설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다 하는 네. 거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그걸 지킬 수는 없거든. 본인도 못 지키겠죠. 네.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해석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거죠. 해석하는 것만으로 이미 존경을 다 받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런 거지. 아,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 저는 되게 중요한 교육에 그게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 우리 교사들에게도 좀 같이 말하고 의논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보면서 배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말로 계속 하거든. 맞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애들이 듣고 그렇게 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지. 맞아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에서. 네. 그래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그냥 보여주는 게 나아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요즘 애들이 다 유튜브 보고 뭐 핸드폰 하지만 텔레비전. 엄마 계속 텔레비전 그만 봐라. 얼른 꺼야지. 그리고 아무도 안 꺼. 안 꺼. 자, 뭐, 1시간만 보기로 했지? 그럼 1시간 딱 되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얼른 꺼. 그리고 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끄면 되거든, 말하기 전에. 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눈 뜨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 선생님 눈 뜨고 보잖아요. 선생님 눈 뜨고 네. 보고 있어. 맞아요. 눈 마주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애가 맞아요. 그러면은, 나 같은 애는 이제 정말 눈 뜨나 안 뜨나, 남은 뜨나 안 뜨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네. 눈을 떠. 그럼 보면 선생님이 눈 뜨고 있거든? 네. 선생님이 뭐래? 기도할 때 눈 뜨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 네. 본인이 눈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난 뭘 배우겠어? 아, 선생님도 눈 뜨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게 있어요. 네. 알물 아무리 많이 알려준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과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가질 때는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 그렇죠. 같이 살아야죠.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바리새파들이 가장 갖는 율법학자들이 가장 갖는 오류는 이런 데 있는 거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자기는 아는 것뿐인데 살지 않으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서 읽어드렸나? 선생이란 읽어드렸나요? 선생이란? 다시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이란이라는 네.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용민이라는 철학자가 그 문화 책 제목이 한자가 다 다른데 문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게 나오죠. 선생은 먼저 알아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먼저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와중에서 넘어졌든 자빠졌든 다만 그 노력의 치열한 흔적, 그 흔적의 길을 솔직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산정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뻗고 산 아래를 향해 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산정을 향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며 그 실수의 경험을 헛되어 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경험에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닦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생은 강단 위에서 강단 아래로 정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답이 없는 절망 속을, 해결이 없는 배회 속을 얼마나 멋지게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잘해야 그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정에서 얻은 상흔을 보여줄 뿐이며 심지어 오답투성이의 암과 삶에서도 섣부른 권태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가르칠 무엇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르칠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다만 좋은 선생이란 허우적대면서도 격이 있고 자빠지면서도 멋이 있다는 것뿐. 야, 멋있죠. 멋있어요. 네. 멋있는데 선생 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 글에 선생이란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제일 실수했던 것이 많이 안다는 것이 그 삶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마태오 공동체 사람들도 그 사람들보다 더 나으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연구했지 않겠어요. 네. 그럼 똑같이 동일한 위기에 빠지죠. 이게 이제 오늘날도 전문가들이 빠지는 실수이기도 해요. 많이 안다 그러지만 맞아요. 실제로 살면은 그게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맞아. 된다고 말 많이 하시는데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뭐지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있잖아요. 네. 네. 무리하지 말고 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진짜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가. 네. 근데 이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몰아붙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렇죠. 경문곽은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만 나오는데 여기에 테필라라 그래서 가죽끈을 묶고 여기에 상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여기 머리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상자가 붙어 있어요. 그 상자가 경문곽이에요. 아. 네, 그 경문 그건데 그 안에 성서 구절이 쓰여 있어요. 보통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거나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의 말씀인데 그거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꺼내서 읽는 거지. 아니, 여기 외우면 되지. 있고. 그걸 왜 여기다 근데 있어 이게 보이잖아요. 네. 아니 그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요? 하라고. 자, 그럼 찾아볼까요? 일단 신명기 6장 8절부터 읽어보죠. 뭐 그러면.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그렇지. 여기 이렇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또 출애굽기 13장 9절. 그러면 이 예식으로 너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너희가 주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여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거는 네. 이게 늘 말씀을 함께 하라는 어떤 의미인 그렇죠. 거지 진짜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붙여요. 진짜 너무 그래요? 율법적이다. 정말 그렇게 딱 감고 실제로 그걸 지키고 거기에 이제 물론 들어가는 구절이 매번 똑같은 건 아닌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구절들을 집어넣어 놓고 열고 그걸 외우고 그렇게 하죠. 네.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런데 그 곽을 크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잘 보이게 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죠. 네.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옷수를 길게 늘어놓고 다닌다. 네.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민수기 15장 37, 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의 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옷술을 만든 거는 이제 옷에다가 이 술을 이렇게 다는 거죠. 술. 청색 실을 이렇게 다는 건데 그걸 달아서 그것이 하나의 표지로 이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주님의 계명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죠. 우리 이제 저랑 제 아내랑 남자애들 둘, 세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릴 때가 있어요. 왜요? 까먹는 거지. 왜 어떻게 그걸 있을 수 까먹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이제 그래서 아내가 거기다가 붙여놨어. 물을 내리시고. 그 용변 보고 반드시 물 내리기 뭐 이런 그거 보통 거.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 휴지 있는데 바로 위에 딱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볼 때마다 아 물 내려야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제사장들의 옷에는 원래 거기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방울을 난다는 거는 방울이 언제 소리가 나겠어요? 만약에 옷을 이렇게 있으면 문지방 같은 거를 넘을 때 이렇게 들면 문지방 넘을 때 방울 따라랑 소리가 나겠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게 재밌는데 그 방울 대신 지금 옷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고대 종교의 제사장들이 방울을 달고 문지방 같은 거 넘을 때 방울이 울리게 했거든. 그건 왜냐하면 문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의 경계 있잖아요. 이 경계에는 보통 귀신들이 살거든. 이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데 네,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는 고대에 신비한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지방 받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거기는 인간의 존재가 네.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다른 그런 악한 그런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걸 쫓아내는 의미로 방울을 단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신기하죠 이런 게. 네. 그래서 우리 엄청 혼났거든요. 무속인들도 네. 방울로 막 악한 네네. 귀신 쫓아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오랜 인류의 어떤 의식 같은 건데, 근데 유대교는 지금 그 방울 대신 옷술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주술적 의미의 어떤 거를 약간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계명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적 단계에서 이성의 단계로 넘어오는 걸 보여줘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네. 또 그게 길게 안 내리는 거야. 멋있게 보이려고. 진짜. 이것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사람에게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의 문제인데,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 다들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인사해야 됐습니다. 그럼 잔치 자리에 가면은 당연히 그렇고, 시장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다니는 거야. 이거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해서 확 다니는 사람들이 오셨냐고 그러면은 진짜. 이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8절이 끝내줘요. 이것이 바로 또 마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네, 멋있는 구절 같아요. 네? 멋있는 구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기억해야 네.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 분뿐이라는 얘기,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지. 네. 물론 이건 마태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5월 23일 날 장로 임직식 하거든요. 인원이 몇 명 오다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모여서 하고 인터넷으로 방송할 건데 그때 보통 장로 세울 때 지도력을 세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지도력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교회 지도자는 없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 한 분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일 뿐이지 좀 더 충실한 제자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아니 이게 뭐 목사님을 정말 그 예수님 못지않게 떠받들고 권위에 순종해라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따라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가지 마라 그럴 때 목사를 너무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똑같이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거는 조금 근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좀 네. 이 말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오해하기 쉬운데 네. 우리도 있죠. 그 뭐지 군사부일체. 네. 임금과 네.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다. 네. 이런 말이 우리 동양 네. 문화에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네. 실제로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위대한 선생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즘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아버지라고 목사를 네,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럼 여기서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그렇지. 다른 것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고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한 가정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면서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네.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마태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마태교회가 생길 때 누군가 반드시 지도력을 갖게 될 거거든요. 네.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해요. 네. 뭐 벙커원교회도 벙커원교회 담임 전도사님 안 계시면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지도력을 누군가 발휘해요. 네. 더 헌신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따르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그럴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그 사람이 우상시 된다든지 그 사람이 너무 권위가 세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특히 또 한국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막 헌금 막 최고죠. 예, 뭐 교회에서. 엄청 딱 내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딱 얻잖아요. 네. 그딴 짓 하는 교회는 안 가면 돼요. 바로 장로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2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은 무조건 익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 좋네요. 내교로. 너무 좋다.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돈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가 한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주도권을 무조건 가져가는 형식은 안 맞는다. 이게 199만 원까지는 이름을 적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상징적이겠죠. 내가 2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좀 가물가물한데 그 가격대에 다 몰려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윤호 수도사님 199만 원 헌금할 수 있도록 많이 벌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 멀었습니다. 예, 계속 같은 말입니다. 랍비, 그다음에 아버지, 또 너희의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놓고 자, 이제 진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죠. 제가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설찌가 된다. 자기를 높인 사람 낮아지고 낮춘 사람이 높아진다. 이 말은 첫 번째는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역전의 개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되게 의미가 있죠. 만약에 기존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사회. 그냥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희망이 없지. 전화가 네. 없죠. 거기서 맨날 밑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윤호 수사님 맨날 밑에서 맨날 기는 거다. 평생을 그래야 되고 다음 생에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변동이 있다, 사회에. 네. 변동이 있어서 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뭔가 새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그건 당연히 이제 후자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은 그런 걸 지향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뒤집어진다 그럴 때 제가 또 말씀해 이건 아니다 이거. 네. 예. 첫째가 꼴찌가 되고 첫째가 되면 똑같은 이 구조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다. 모두가 그래서 요번에 윤여정 씨가 말한 최중만 있다. 최고가 어디 있냐. 모두 다 최중이다 네. 이런 말 했죠. 네. 그 네, 네. 수상소감에서. 네. 아, 참 기독교적인 발언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놓고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엄청 혼내주는데요. 13절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네. 저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잠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몇 개의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고 저처럼 갔다고 해도 정착하기 쉽지 않고 누가 와도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다들 배척하니까. 너 뭔데 우리 교회 왔어?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네. 그들끼리만 가족이고 네. 외부인은 전혀 그 가족 안에 유입될 수 없는 네. 그런 문제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언젠가 여기서도 소개했던 그 김진호 목사의 그 웰빙 교회가 웰빙 뭐지 웰빙주의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교회 웰빙주의인가 거기 이제 그런 게 한국의 기득권 정치에 기댄 보수 교회에 가면 대형 교회 보수 대형 교회죠. 기가처치라고 하죠. 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메가처치는 1000명 이상 되면 메가처치라고 불러줄만 하고 만명 이상 되면 기가처치라고 부를만 한데 한국의 대다수 교회는 100명, 200명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80에서 90은. 근데 어떤 그런 교회에 갔을 때 가보면 그냥 다니는 건 괜찮은데 핵심적인 요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딱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절대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핵심적인 요직이라는 데를 가만히 보면 그게 세상의 경제적 부와 사회적 권력과 동일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세속화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와 그 일부 엘리트들의 그 협업을 통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내 것처럼. 오히려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고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이 구조에서 안타까운 거는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걸림돌이 되고 본인도 못 가. 본인도 그러게요. 못 가? 그렇잖아요. 본인도 못 가잖아요. 이게. 못 네. 들어가죠. 자기도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러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바꿔야죠.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15절 가지고 엄청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환장합니다. 아니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을 보고 한 얘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고요. 네. 예. 그러면 열정적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들은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네. 보면 그 사람들 네.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되게 율법적이고 되게 윤리적이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규모 있는 삶, 아주 네. 정제된 삶을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네, 그치? 네. 율법대로 살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남한테 당연하지. 타인한테 잘하고 그렇죠. 친절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미안해, 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래. 그렇죠.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네. 또는 결혼을 했는데 음.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진짜 유대인하고 다른 네. 사람하고. 네, 네. 그런 문제 요건 기회인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네. 개종시킬 수 있으니까. 전도? 그래서 여기 바다나 산이나 육지를 네, 두루 네. 다니다가 네. 이게 그 말이야. 아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가서 개종시켜 놓은 거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가 뭐다? 지옥의 못된 자식. 지옥의 자식. 더 못된 지옥 자식. 일반 사람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오. 이 말은 지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들은 선민이니까 천국에 갈 거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이고. 예. 근데 그 중에 지옥 가는 놈이 있는데 일반보다 못한 놈으로 만든다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치,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전강훈 유의 그런 목사들이 네. 개종시켜가지고 그 한 명. 집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금 이 정부가 망해야지. 무슨 또 그리고 그런 거짓 언론들을 거짓 네. 뉴스 다 끌어대가지고 그걸 믿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합리적인 이런 민주 시민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막 지성 없는 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지성. 지성 없는 열심, 그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맹목적인 믿음.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구절을 맨날 읽어줬어요. 이럴 수 있다, 자칫하면. 네. 자기 믿음을 성찰하지 않고 무조건 개종시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겸손. 아니, 왜냐면 내가 잘 못 살았는데, 음. 내가 잘 살지 못했는데, 이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의 영혼이 불쌍해.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가 너나 잘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도의 방식이 네. 그렇게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니까 네.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나의 신념 체계를 함께 나눠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가 인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지금 작년에 무슨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꽃다운 나의 목숨을 잃고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다 구원을 준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니?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그거는 웬 막말이야. 넌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저는 한마디 할 것 안 돼. 같아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당신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고. 나 혼자 지옥 가겠다고? 그런 말이지. 이제 너가 간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을 그런 하고 거죠. 싶은 거지. 예. 내가 어쨌든. 예. 자, 그 다음에는 진짜 더 또 이제 황당한 건 뭐냐면 뭐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게 헌금 예를 들어서 제물을 바치는데 네.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나 뭐 이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되는데 그때 바치는 제물, 그 다음에 돈 이런 거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오늘 또 비슷하죠.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백민이 얘기할 거 있죠. 얘기해 봐요. 저 어릴 때 다니던 이제, 예. 지금 이제 그걸 저희 집은 다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제 인생의 한 절반을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녔는데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절기가 되면 목사님이 헌금액을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만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죠.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들 좀 돈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집사님 이번에 300만 원 하세요. 장로님 이번에는 뭐 500만 원 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걸 다 했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 해야지. 그래서 야,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그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는 어떨까 싶은 거예요. 황당했죠. 열정이 더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액을 지정하셨더라도
500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예,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좀 오게. 어떻게?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비본질적이냐면 원래 헌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이다. 그거는 정말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모든 뭐야 동호회 같은 것도 다 회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운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살다 보니까 감사함이 나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감사함에 우러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감사함이 우러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너 그때 300만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니? 너 이건 지켜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좀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무슨 뭐 권사는 몇 천이고 무슨 장로는 그쵸. 얼마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무조건 나와라. 거기 다니면 안 된다. 진짜 저희 엄마 아빠도 진짜 권사 장로할 때 돈 진짜 얼마나 내셨는지. 그건 안 됩니다. 가난한 그다음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에서도 나는 되고 싶은데 돈을 못 보니까 되지도 못하겠구나. 뭐 그런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그럴 것 다니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장로님, 당연하죠. 권사님 네. 하면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것도 뭔가 그런 지위 같은 느낌 받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관 매직이죠.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그래서 바로 23절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에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여기는 둘 다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보여주는 네. 어떤 그런 종교적 의례 같은 거 중요하죠. 그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주 예배하는 것은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고 실제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그건 종교 생활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종교 생활의 더 근원으로 가면 그렇게 내가 삶의 힘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자비와 신뢰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런 말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맨날 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회사 차린다든지 뭐 무슨 누구 일한다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결국은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맞아요. 여기 맞아요. 신의에 걸려요. 신의에. 맞아요. 여기 그죠? 네. 또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시키면 몰래 안 빼먹고 정의롭게 하나? 그죠? 맞아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 직원이 뭐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억 원인가 뭐 이렇게 빼먹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이런 거에 엄청 많이 헷갈려요 해요. 몰라요. 네. 그런 교회 제가 저는 아까 말한 모르고 거예요.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 내가 만약 변호사예요. 응? 변호사야. 그리스도인 변호인이에요. 그럼 난 누굴 변호해야겠어? 정의와 자비와 신의에 따라서 변호를 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변호는 이런 나쁜 기업들을 변호해주고 네. 거기에 돈 벌어. 네. 네. 그리고 여기 박하와 근체와 회양이 그냥 11조 함께 드리는 거지. 네. 감사하다고 돈 벌었다고. 그럼 그 하나님 받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때도 벌어졌고 앞으로 마태 공동체도 이럴 벌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경고하고 실제로 오늘날도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이 비유가 끝내주죠. 표현이 네. 표현이 너무너무 끝내줍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든가 여기 그다음에 계속되는 겉과 속이 네. 네? 다르죠. 너희는 겉에는 잔과 접시는 깨끗한데 그 속을 보면은 더럽다. 네, 이런 말들. 탐욕과 방. 예, 전부 다 위선적인 거고요. 외형적인 종교 형식보다도 훨씬 더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참 뭐랄까.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저는 외면적인 거룩함이 별로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아, 목사님이요? 양복도 좀 입고 이렇게 좀 이게 성역책도 이렇게 좀 고이 모시고 가면서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권사님 집사님 오시면 아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별로 목사 같지가 않은 목사인데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거룩해 보여.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뒤로 돈 막 내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겉으로라도 그런 짓을 안 하겠다. 속은 몰라도 일단 이런 것 좀 겉과 속이 다른 얘기들, 그다음에 위선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바로 예언자들 다 죽였다는 거죠. 응?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니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봤더니 결국 예언자들과 다 죽이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정말 마태 공동체 얘기지.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냐 니네가.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살인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너희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네. 실제로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잘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왕따 당할까요? 왕따요. 네. 이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순수주의 열망 때문에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교회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그래도 그런 순수한 열정의 언어들을 어느 정도 교회가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마치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아까 말한 장로는 5천 뭐 막 헌금했다고 목사가 자랑하고 이번에 무슨 뭘 했는데 이분이 얼마 했다고 이딴 식으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물론 가난한 사람에 쓰면 내가 좀 봐주겠는데 그걸로 막 건물 짓고요.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 무슨 선교 나간다 그러면서 돈 가져나갈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선교팀에게 다 나눠줘. 맞아요. 그리고 딱 선교지 가서 목사가 걷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여행. 그딴 짓을 하면서 그걸 선교라고 붙이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화가 있다도 있고 엄청 슬퍼가지고 그 탄식 있죠. 진짜 슬프구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주다. 화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말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뱀 자식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죠. 네. 그죠? 이거는 저기 오늘 이경훈 전사님이 계시지 않고 김용민 전사가 있어요. 딱 그러니까요. 그랬어야지 막 나오셨을 텐데.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요. 한두 개 욕을 나왔을 막 게 아닐 바가지로 텐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욕을 안 하는 거룩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욕 먹을 사람에게 욕을 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해주고. 근데 하면 또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고 그렇게 하고. 맞아요. 신학교 때 은혜롭다는 말 그거를 그 비그리스도인이 알아먹게 좀 얘기해 보자. 네. 그런 학부 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수가 그랬더니 내 동기 녀석 하나가 교회에서 쓰는 은혜롭다는 말을 해석해 보자면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딱 그러더라고요. 야, 뼈 있는 말이네요. 네, 뼈 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런 비판에 직면해서 과연 한국 교회는 깨끗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오늘 네. 별로 설명할 얘기는 많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교 복음에 다시 선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성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 들고요. 그냥 제가 하나의 교회가 돼서 제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 친구도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간 지 거의 한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 나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친구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수사님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저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나 저를 욕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구절 중에 역시 오늘도 내가 역시 느끼는 거는 그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개종자 만들어 놓고 더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구나라는 말인데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열심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교 복음에 서 있는지,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오늘날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오히려 교회에 복음이 없는 거.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프고, 네.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다시 물꼬를 터서 오늘 이승재님의 고민도 있듯이 조금 희망찬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아주 엄한 질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선자의 모습을 산 것은 아닌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신앙을 그렇게 가꾸어 나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길에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